네,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연초에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이 말씀의 시간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귀한 특창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도 앤드류스 한인교회 이 앞에 우리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좀 준비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시작.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함께하는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올해 첫 1월 1일 안식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의 모토를 나누었죠.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믿음의 유산을 시작. 믿음의 유산을 간직하는 교회,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는 교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올 한 해 앤드류스 한인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둘째 안식일에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귀한 신앙의 유산을, 이 재림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지, 특별히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미주교회 내에서 역사와 전통과 이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이 교회가 앞으로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는 교회가 될지, 또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로 함께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아울러 한 목적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목적을 향하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있는 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의 유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기분이 상한다.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정말 내 기분이 나빠진다. 어떻게 말할 때, 어떤 유형의 말을 내가 들을 때 여러분 가장 기분이 상하실까요? 성별과 나이와 직업과 무관하게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난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것에 항상 1등을 하는 그런 유형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야, 옆집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네, 누구 집 아내는 이렇게 한다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하나? 네. 우리 친구 남편은 참 자상하던데 당신은 그거 하나도 못 챙겨줘요? 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누구든지 기분이 나빠져요. 특별히 나와 다른 이를 비교하여 하는 말을 하게 될 때, 듣게 될 때 우리는 기분이 매우 나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자라고 살아온 시간들을 좀 돌이켜보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어요. 특별히 이 외국보다 한국 사회가 훨씬 많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아이들은, 즉 우리는 거의 비슷할 때 다 학교를 갔고요, 거의 비슷할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비슷할 때 취업하고 전 국민이 월드컵 할 때마다 4년마다 똑같은 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
다른 점도 쉽게 보이고 또 비교당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금 여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이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같은 S대학을 나왔고요, 또 지금은 이렇게 베리언 스프링스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함께 모여 살고 있어요. 뭐 그것뿐인가요? 갈랜드, 비치우드, 메이플우드, 거의 똑같이 생긴 아파트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리고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같은 믿음과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같은 교회에 오늘 출석하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동질성이 강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질성이 강하다고 하는 말이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비교당하기 쉽고 그 차이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교당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내가 누구보다 더 조금 낫다라고 하는 비교적 우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낍니다. 쾌감을 느껴요. 비교당하는 건 싫은데 비교했을 때 그 비교당하는 상대보다 내가 좀 더 나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기쁨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영적인 저술가죠, 우리 헨리 나우웬 신부님이 사람들이 누리는 두 가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 우위를 통해서 마음속에 쾌감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분이 말한 두 가지의 기쁨 가운데서 첫 번째의 기쁨에 해당돼요. 인간이 느끼는 첫 번째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차별화 내지 차등화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내가 낫다고 하는 우월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좀 더 멋있고, 내가 좀 더 부자고, 내가 좀 더 재주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좀 더 좋은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어요. 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낫지. 네, 이것이 비교의 개념 가운데서 이 밸류에이션과 디밸류에이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뭐예요? 점점 더 가치가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디밸류에이션은 뭐죠? 그 가치가 낮춰지는 것입니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내 삶이,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다른 애들보다 더 밸류에이션 되면 상대방은 디밸류에이션 될 때 그 차이에서 오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쾌감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쾌감을 느끼면서 사람들을 우쭐해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찾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여기 이 비유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비교되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은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였어요. 먼저 신분의 극적인 대조를 보여주죠. 바리새인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종교적 계급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하면 이 경건을 대표하는 아주 그런 신앙의 그룹, 그런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그들은 여겼어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유대 사회 계층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대표하는 죄인이요, 천시와 멸시와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분명한 밸류에이션과 디밸류에이션이 대조되면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기쁨이 이 말 속에, 그의 말 속에 묻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하나이다. 그의 교만과 잘남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아니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무릎도 꿇지 않은 채 당당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로 서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마음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세리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그보다 훨씬 낫지? 와,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이, 그런 비교적 우위에서 오는,
우월감과 차등감에서 오는 기쁨이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입니까? 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이야기죠. 물론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다니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남성의 70%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잘생겼다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반대로 여성들의 70%는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여성들의 70%는 자신이 뚱뚱하다고 생각한대요. 네, 그래서 모든 여성들은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요. 근데 거의 모든 남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뿌듯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 바리새인처럼 드러내놓고 어디에 가서 내가 잘남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우리가 겉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비교 우위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쾌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도 내가 좀 누구보다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슬쩍 거울을 보면서 뭘 짓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차별화, 차등화에서 오는 기쁨을 즐긴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헨리 나우엔이 말한 첫 번째 두 가지 기쁨 가운데 첫 번째 이 차등화와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런 비교 우위와 차등화에서 오는 흥분과 충족감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누군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대적이라는 속성 때문에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를 동반하게 됩니다. 나는 기쁘지만, 나는 쾌감을 느끼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은 뭘 그 마음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그래서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사회는 분열하게 되어 있고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열함과 경쟁과 어쩔 수 없이 서로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비교 대상이 돼서 나는 디밸류에이션 된 사람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서 그 계층 간에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더구나 이런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허무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침내 그 기쁨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슬픔이 공존하는 기쁨이고 기쁨 이면에는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명암이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기쁨의 이면에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비교 우위에서 오는 차별화와 차등화에서 오는 기쁨이 정말 우리가 원하고 추구해야 될 기쁨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갈등을 남기게 되며 이러한 공동체는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기쁨이 마음속에 드는 것을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들죠.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헨리 나우엔은 우리가 느끼는 기쁨 가운데 두 번째 기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첫 번째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기쁨이 차별화와 차등감에서 오는 기쁨이라면 두 번째 기쁨은 동질감과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질감과 연대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한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어디선가에 읽은 일화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하철을 타고 신촌에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신대방역에서 전철이 가지 않고 자꾸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하는 것이었다. 어떤 아저씨가 무슨 일인가 하고 밖을 내다보다가 그만 목이 끼이고 말았다. 그런데 간신히 목을 빼고 난 그 아저씨는 막 웃는 것이었다. 나는 궁금해서 그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뭐가 그리 우스워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말고 2명 더 있어. 여러분, 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상황이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싸줍니다. 왜요? 나 말고 누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행동이나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같은 학교 선후배를 오랜만에 만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손에 손을 잡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노래를 부를 때, 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나의 슬픔과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와 같은 종류의 피와 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그리고 함께 고통을 참으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동질감과 연대감이라고 하는 기쁨이 벅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뿌듯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죠. 1994년 여름 저는 북한산 인수봉에서 일주일간 산악 캠프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패스파인더 산악훈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인수봉은 북한산에 이제 두 봉우리가 있잖아요. 백운대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고 또 인수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데, 인수봉은 동양 최대의 암벽이에요. 이 백운대는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일반인이 등반할 수 있지만, 이 인수봉은 등반 장비를 갖춘 사람만이, 이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등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간 이제 인수봉 절벽 밑에서 캠핑을 하면서 매일매일 등반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그날도 이제 훈련 일정에 따라서 이 인수봉을 등반하는데, 인수봉 허리 중간쯤까지 올라갔을 때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하늘이 이내 시커멓게 먹구름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낙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암벽 등반 중에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나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연히 물론 바위가 미끄럽기 때문에 더 이상 등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냥 그 암벽에서 등반하다 폭우를 만나면 즉시로 하강을 해야 되는데, 하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케이스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 이 계곡 사이로, 그 바위 틈 사이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립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늘이 검게 되는 것을 보자마자 이제 하강 준비를 했어요. 이제 워낙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였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강하기 위해서 랑데뷰 하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방법인가 하면, 원래는 그 확보점에다가 자해를 하나만 걸어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하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근데 지금 급하게 날씨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강을 해야 되니까 이 확보점에다가 이 자일이라고 하는, 로프라고 하는 것을 딱 좌우로 걸고요, 양쪽에 두 사람이 동시에 하강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몸무게에 의지해서. 근데 이것이 위험한 거는 중간에 누구 하나가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먼저 하강했다 해서 로프를 풀어버리면 상대 쪽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추락하게 되는 아주 좀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속한 하강을 위해서 랑데뷰 하강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강이 시작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야거리가 미처 5m도 안 돼요. 막 제 가슴팍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강이 시작되는데, 이제 하강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되면 이렇게 구호를 외칩니다. 네, 패스 서상규 하강 준비 끝. 그럼 이제 저랑 같이 로프를 메고 있는 저쪽 편에서도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패스 누구누구 하강 준비 끝. 근데 폭우가 너무 쏟아져서 상대방이 보이질 않아요. 서로 소리로 지금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하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강하는데, 하강이 시작되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나요. 상규야 조심해라. 네 형님 알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둘이 막 줄 꽉 잡아. 절대 놓치면 안 돼. 먼저 내려갔다고 줄을 놓으면 내가 떨어진다. 막 이제 소리를 막 외치면서 막 긴박하게 이제 막 하강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죠. 폭우는 쏟아지죠. 폭포수 같은 물이 제 머리 위로 가슴으로 막 쏟아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두려웠고 서로의 목숨을 의지한 채 수십 미터의 암벽을 내려가는 그 시간이 정말 절박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하강을 무사히 마쳤을 때 저희는 마지막 하강점에서 서로를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끌어안았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네, 모르시겠죠?
여러분, 이 산악인은요, 이 산악인의 노래가 있어요. 네, 저도 꽤 많은 노래들을 선배들한테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짜일의 정이라는 노래예요. 짜일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프를 자일이라 그래요. 네, 어떤 노래인가 하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잘 웃지도 속삭이지도 않지만 자일의 맺은 정은 레몬의 향기보다 더욱 진하다. 네,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노래를 딱 부르면서요, 그 산의 암벽등반을 마치고 쫙 걸어 내려오면 그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 위기의 순간을 함께 헤쳐나왔다는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럴 때 느껴지는 기쁨이 연대감과 동질감에서 오는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두 번째 기쁨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함께 흘리는 눈물과 슬픔 속에서 고통을 함께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했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이 연대감과 동질감에서 오는 기쁨을 만들어내요. 비록 슬픈 상황이었을지라도. 그래서 이런 기쁨은 친구와 동료와 그리고 강한 그 공동체 멤버들 간의 강한 소속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슴 벅찬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기쁨의 사람들을 누구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누구예요 이들이? 누가복음 10장 초반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각 성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70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70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각 처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마치고 그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돌아오는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감격스럽고 흥분되었던 경험들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부르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들이 기뻐 돌아왔다고 기록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과 뿌듯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무리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보기만 해도 너무 감격했고, 내가 따르는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뿌듯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묻는 병자를 깨끗게 하시며 귀신 들려 정신 나가는 이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때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그 모습만으로도 크게 감격했고 감동했고 마음 뿌듯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능력을 이제 누구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의기양양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길에 서로 길에서 아마 다른 곳에 갔던 제자들을 서로 만났을 거예요. 그들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보, 자네는 어떠했는가? 나는 글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걷지 못하는 네가 일어섰다네. 그래? 자네도 그러했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다네. 그들은 서로 신이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무용담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함으로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한 동질감과
우리가 능력의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놀라운 일을 함께 해냈다고 하는 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함께 하였음을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연대감에서 오는 기쁨은 차별화에서 오는 기쁨보다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른바 보람이라는 것으로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소그룹을 함께 했던 시간들, 안교와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 등 여러 각 부서들이 코로나 중이었지만 그래도 애를 쓰며 각 부서의 사업을 열심히 해나갔던 일들, 그리고 우리 학생반, 청년반, 어린이들이 열심히 리트리트도 가고 캠프도 하고 이 교회에서 진행했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고생되고 힘들었지만 보람된 시간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매 주말마다 우리 장 목사님의 열정으로 진행되었던 이 족구의 시간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두고두고 돌아보고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는 두 번째 기쁨, 연대감과 동질감에서 오는 기쁨으로 기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와야 합니까? 내가 누구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내가 다른 이보다 조금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 자식이 다른 집 자식보다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하고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 주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보람을 얻는 희열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이 교회는 참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기쁨을 나눈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신앙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그들의 놀라운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행한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대쟁투 480페이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한 목적과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사역하며 한 보람으로 함께하는 신앙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로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이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한 방향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품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까 바위산에 올랐던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얘기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북한산 인수봉의 꼭대기에 가면 고인돌 같이 생긴 바위가 하나 얹혀져 있어요. 저 산봉우리에 이렇게 생긴 바위인데 저 바위가 저기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노아홍스 때 어떻게 올라갔겠죠?
그런데 이 바위 꼭대기 올라가면 사람들이 저 바위 밑에 앉아서 이제 도시락도 먹기도 하고 저 바위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 바위 위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 재임 성도는 느낄 수 있는 감동이 저 위에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 바위 윗부분에 지름 1.5m, 폭 40cm로 이렇게 딱 모양이 파져 있고 그 가운데 바위를 판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옆에 써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73세 수양산인 정재용은 결례와 예수 재림하심을 환영 만세라고 써 있습니다. 정재용, 이 사람이 누군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는 그 3.1운동 당시에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그 33인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정재용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분이 73세가 됐을 때 이 산에 올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인수봉은 73세의 나이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정재용이라는 분의 이력을 살펴볼 때 이분이 73세에 저기로 올라갔다면 1959년에 저기에 올라가는 거고 그때 저것을 새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정재용이라는 분이 누군가를 살펴보니까 이분은 이제 감리교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새겨놨는가 하면 73세 수양상인 정재용은 결례와 예수 재림 환영 만세라고 하는 글귀를 저 산꼭대기에다 새겨놨어요. 여러분, 주말이면요 이 인수봉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반하러 오는지 몰라요. 아주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산을 와서 등반하고 내려갑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등반가들이 그것을 등반해요. 그런데 그 인수봉 꼭대기에서 그 글귀를 보고 관심을 갖거나 감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저희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그것에 처음 등반하던 날 그 글귀를 보고 감동했어요. 왜 감동했습니까? 그 바위 위에 새겨진 예수 재림 환영 만세라는 글귀를 보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소망과 목적을 가진 누군가의 신앙 고백이 시간을 거슬러서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감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산꼭대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글귀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앤드루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의 유일하고도 분명한 한 목적, 그 한 방향을 향한 기쁨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 하늘로 향하는 여정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때로는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하기에 우리가 같은 마음이기에 서로 더 마음이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며 함께하고 있다는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런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교회로, 정말 함께함으로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우리 다 함께 한번 그런 마음의 결심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손을 한번 맞잡으시고 우리 2022년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예산과 함께하는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는 고백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표가 있죠? 손 잡으셨어요? 네, 꼭 잡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목적을 향한 연대감과 동질감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교회, 이렇게 재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손 다 잡으셨고, 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목소리가 더 크면은 우리들의 결심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네,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아멘.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